제가 평소에 새벽 3시, 4시쯤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요. 잠을 안 자고 새벽 예배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새벽 예배 때는 영적 전쟁, 영적 승리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의심이 있죠. 이게 경험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의 감각에 기초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하는지, 제가 제 얘기하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간증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도 약간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오늘은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고통과 시련과 환난, 다른 건 자랑할 것이 없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 아주 자신 있게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죽고 싶다,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저희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가 많았기 때문에 도망 다니느라고요, 쫓겨 다니느라고요. 그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혹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비교적 많이 겪어왔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당신이 성격적으로 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겪는 거 아니야, 내가 자초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제 성격과 기질을 떠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될까, 마치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얻어맞은 것처럼 얻어맞으면서 살아왔는데요. 물론 그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된 건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넣어줬을 때 그 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연단을 한다는 걸 저는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우리가 원해서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이 기쁘신 뜻과 소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훈련시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왜 고난을 받는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할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지, 이게 참 안 믿겨지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당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있다. 너희들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을 당하면 근심하게 되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기뻐하랍니다. 이게 난감하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아니, 고난받을 때 기뻐하랍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데, 이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부흥 집회 오기 바로 전날 8년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뭔고 아니에요? 저에겐 기적이거든요. 이건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저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기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무진장 기도도 많이 했고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적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또 오게 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여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고 있다라고, 아니, 기적을 경험을 해도 또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니,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근지근 밟아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이 꽂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 너는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과 환난과 고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몰고 갔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을 불로 단련을 시켰고, 내가 다시 나타날 때 너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너에게 이 어려움을 준 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정말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선택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을 닫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유일한 선택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게 사실 한 19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니면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될 때까지 입신을 많이 했습니다. 천국 지옥을 많이 갔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3-4번은 갔던 것 같아요. 아니, 더 많이 갔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한 그 정도는 최소 됐던 것 같습니다. 영이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론가 가는데 그 빛이 가득 차 있는 거대한 금신상, 은신상, 도저히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큰 빛의 기둥 같은 곳으로 빨려가게 되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무엇인가 아래 한참을 머물다 옵니다. 너무 편안하고 그 안식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체험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순간 5살, 6살 때부터 기억이 남는다면은 한 달에 3-4번은 꼭 그렇게 제 영이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는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편안함과 안식은 다른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저기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겠죠. 신학적으로 낙원 부활 이후에 천국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라 부르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다시 내려와서, 제 영이 다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 몸이 있는데 거대한 몸이 온갖 벌레, 독충, 전갈, 뱀들한테 파먹히다가 다시 살이 나면 또 파먹힙니다. 그 고통은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과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항상 그런 꿈이 아닌 꿈을 꿔왔어요. 그럼 나중에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오면은 울어버리죠.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잠자리 바뀌었다고 어머니가 저를 달랬던 기억이 항상 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목류병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좀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안에 다른 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안에 다른 놈이 들어와가지고요, 일어납니다. 저는 그 TV 보듯이 저를 보고 있어요. 참 웃기는 일이죠. 일어나가지고 낮에 하지 못했던 거를 밤에 목류병 상태에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데 제 안에 다른 놈이 저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깨우고 아빠도 깨우고 말을 시켜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묶인 상태에서 보고 있죠. 낮에 그 뽑기를 제가 자주 구워 먹었는데, 이 뽑기가, 그 뽑기 아시죠? 달고나 뽑기 이런 거. 낮에 이거를 엄마가 못하게 했으면은 밤에 가스불 켜놓고 국자 얹어놓고 제가 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들어온 다른 놈이겠죠. 그러니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놀랐겠습니까? 근데 일이 너무 심해지니까 낮에 라면 못 끓여 먹게 했으면 밤에 일어나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발 정신병원만 안 가게 해달라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겁니다. 제발 정신병원만 안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려대학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뇌파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 나오겠습니까? 이 영적인 건데. 그러다 이제 3개월 동안 수면제하고 온갖 약들을 다 먹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 그 여름 이후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 앞에서 선서한 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신병원에 가게 되다니, 하늘에 계신 저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증이,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어릴 때부터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는 나가기 싫으니까 그 다음부터 뭘 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꼭 내가 교회에 나갈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지나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니까 밤에 가위를 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제가 눌리는 가위는 일반 사람들이 눌리는 가위하고 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가위 눌린 상태에서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눈 감은 상태에서 보이고 들리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중3 때는 예수님하고 12제자가 벽면에 있는 그 방에서 잠을 자는데요. 예수님하고 12제자가 갑자기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달그락거리면서. 가위 눌린 상태니까 이제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죠. 그러다가 천사가 와서, 나팔을 든 천사가 와서 저한테 3번 회개하라 그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다시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으니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단전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이라는 소설이 유행을 했어요. 이 신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신을 만나기 위해서 수행을 해서 우리 스스로 자력구제를 할 수 있다.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단전호흡을 하니까 더 가위에 많이 눌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법대 교수를 하시고 계셨는데 저는 법대 갈 생각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법대를 가든가 아니면 집을 나가든가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법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가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무조건 서울대 철학과 간다고. 제 인생의 목표가 철학과였어요. 근데 철학과 갈 거면 빨리 집을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다음부터 아버지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는 이제 들어간 날 아버지가 원래 그 대학 안 갈 거면은 법대 안 갈 거면은 집 나가라 그랬는데 3월 2일에 법대 간 바로 그 다음날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20대 내내 4차원 세계를 방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아버지 어머니 다니는 교회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그 상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도인이었어요. 진짜로 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워낙 강하니까 천국은 가긴 가야겠는데, 아버지가 믿는, 이렇게 불완전한 아버지가 믿는 교회를 통해서 난 갈 수 없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TV에도 뭐 자주 나오는 분인데, 그분이 형님이 몸집이 굉장히 큰 한의사시거든요. 그 세 사람이 도반이라 그래서 도 닦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전국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또 속리산의 박 선생, 뭐 지리산의 이 선생, 한소지 간다 그러면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무당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늘에게 가야 되는지. 제가 20대 때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불경 웬만한 건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유학경전은 제가 끼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늘에게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고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단전호흡을 하고 중3 때 단전호흡을 했으니 얼마나 그거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술을 좋아해가지고요, 뭐 그래 보이지 않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는 온갖 무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태극권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공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산에 가서 호흡수행을 하고 기공을 하니까 이제 별의별 희한한 게 들리고 보이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별의별 게 보이고 들립니다. 정말 이게 있는 세계죠. 그런데 문제는 뭔고 아니에요. 아무리 산에서 많은 기운을, 그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받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역발상 기기에서야 해서 한참 산에서 기운 받고 오면은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참 기운 받고 다닐 때는 영을 받는 건데, 그 악신 받는 거거든요. 제가 친구들을 담배 피는데 담배에다 기를 넣어버리면 담배 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시는 술에다가 기를 넣어버리면 그 술 맛이 없어져 버려요. 이 정도로 일종의 그 기가 임하는 거지, 그 영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럼 뭐 합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20대 내내 유서를 여기다 끼고 살았어요. 나는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산에 들어가서 미숫가루 싸가지고 산에 가서 항상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가면 3일, 4일, 5일 그 지리산을 제가 한 20여 번을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라고 출가하려고 2번을 갔었습니다. 근데 차마 내가 머리를 밀고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어머니 아버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도 기독교 집안이니까 목사님들 많고, 야 이게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20대를 지냈습니다. 대학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공부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법시험은 한 번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리만 법대생이고요, 쓸데없는 책들만 읽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넘어가면서 도저히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31살이 되고, 이건 아닌데 어느 날 포카를 아주 대판 잃었습니다, 그 연예인들한테. 자, 그리고 돈을 엄청 잃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고, 그날 도저히 이 생활은 못하겠다라고 벤처 사무실에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도 닦던 사람들하고 다 의절해버렸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10년 만에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10년 동안 뭐 했냐면요, 온갖 고시원 떠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자취 아닌 자취 생활을 했어요. 제대로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온갖 신흥 종교들을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의 신흥 종교는 제가 갈 수 있는 한 다 가봤거든요. 집에 몇 달씩 살 때는 뭐 희한한 교주 사진 걸어놓고 향불 피우고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관계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으로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북한산 갔다가 저녁에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게 제 일이 된 거예요. 예전처럼 산에 가서 기도를 했죠. 산에 가서 시리여 어째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3월 1일 날 왠지 교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이제 종교성이 강한 사람인데다가
경험해 볼 건 다 경험해 봤습니다. 불교는 말할 나위도 없고 증산도 대승진위에 온갖 희한한 종교들을 다 경험해 보고 가봤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은 딱 두 종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깨달음을 얻은 신이 됐다는 사람, 이제 신과 하나가 됐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는 미친 사람 아니면 미쳐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나 혼자 도 닦는다고 산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아무리 산에서 수행을 해도 마음속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안 되겠다, 갈 수 있는 곳이 이슬람 성전하고 교회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슬람 성전은 너무 멀고 왠지 문화적으로도 좀 괴리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다니던 세문안교회를 갔습니다. 광화문 세문안교회를 3월 1일 날 백수 건달 시절이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갈 때 제가 이걸 기공을 해가지고 이게 빠르거든요. 몸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무슨 은가루 같은 게 저한테 훅 뿌려지더라고요. 이건 너무 새로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운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저 절대 울지 않거든요. 저 절대 울지 않는다라고. 무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울지를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오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건달 시절이죠.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비포하고 애프터처럼 완전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뭐가 다르냐면요, 제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게 기도를 하면 5분을 못 가는 거예요. 자버려요. 산에 가서 명상을 하면 12시간, 13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면 5분을 못 할까? 그 당시 제 여자친구, 지금 제 아내가 돼 있는 이 친구가 대한수도원이라고 철원에 있는 은사가 가장 강한 그런 쪽 계열이에요. 목사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다 목사님 부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목사님 집안에서 너무 율법적으로 크다 보니까 저를 만나면 재밌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희한한 괴도 띄우고 팔괴도 띄우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억지로 그냥 만나긴 만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하고 제가 이제 대한수도원의 그 재단이라고 해서요,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는 아주머니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서 재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모여 계신데 젊은 남자가 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가서 재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달부터 계속 드렸죠. 우울증 떠나간 기분으로 말이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안차를 하거든요. 사람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후려치는 곳입니다.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하는 분들 어느 재단을 가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을 꽉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도 닦던 사람인데. 그리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무 공통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대한 무슨 옥황상제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기도 하고 넌 거기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은 좋죠. 그렇습니까? 근데 꼭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근데 귀신이 많니? 그때부터 안차를 받는데 매일 안차를 거의 100대 가까이 맞았던 것 같아요. 2년 내내 수만 대를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8월 달에 큰 집회를 하는데요,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저희 여자친구 따라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할머니 권사님들 한 20분이 저를 둘러싸고 안차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왔으니까 빨리 방언을 하래요. 전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때리는데 이게 방언 안 하면 죽겠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터져 나온 게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지 뭔지 저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요. 무슨 단군 할아버지 같은 게 싹 사라지는 이런 게 싹 보이더라고요. 좀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나니까 제가 예전에 이 영적인 세계, 이것도 영적인 세계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세계, 성경을 읽다 보니 여기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이 있는데 세상신과 성령이 계십니다. 세상신, 성령이 아닌 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산에 가서 수많은 기운을 받아봐도 그 영이거든요. 귀신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한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맨날 이 회개만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신들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권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출세하고 권력 잡으려면요, 그럼 무당 가서 구태보세요. 그러면 진짜 출세하고 권력 잡을 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산에서 호흡하던 사람들, 고시 붙고 법관 된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런 걸 주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영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평화는 오직 성령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더라고요. 제가 왜 세상신 받았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다가 왜 성령 받고는 우울증이 떠나가 버렸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평안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때만 평안을 느낍니다. 제가 그 다음에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어도 견딜 수 있는 게 뭔가 아니에요. 제가 옷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요. 이놈의 세상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너무 괴로워서 다시 옷장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그 천국의 그 맛을 다시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평안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세상 신들은 절대로 이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과 의와 화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이것이구나.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 나간 다음부터요,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2시간, 3시간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기도를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빛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특히나 모태신앙. 원래 빛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자질구레한 문제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왔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10달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예언자들이 저에게 했던 어마어마한 예언처럼 이 아이는 더 큰 예언을 받더라고요. 무슨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을 해주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의 훈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제 평안의 영이 내 안에 임했는데요, 그 다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이 실제로 기업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구나,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밥을 안 먹습니다. 잠도 안 자요. 그래서 거의 2년 될 때까지 잠을 안 자요. 잠을 자도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 밤새, 저는 그때 이 신문사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이게 가뜩이나 밖에서 피곤하고 온갖 송사에 휘둘면서 심지어 경찰, 검찰에 불려다니기까지 피곤하기 짝이 없는데 안에 들어오면 아이가 30분에서 1시간 만에 깨니 저희 처하고 저하고 이게 30분에 1시간마다 계속 아이 잘 수 있도록 흔들어대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근데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았던 건 뭐냐면요, 거의 한 5년 넘게 세 끼를 먹으면 토사물과 그 남아있는 침전물하고요, 우유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불평, 불만,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데를 징계한다 그러는데 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가니까 어린이집을 4번 옮겼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안에서 공부하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고 있고요, 밖에서 놀라 그러면 안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꽂히는 걸 하지 절대로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이 아이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신 저희 친척분들도 오셔가지고 이 아이 뭔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귀신이 있다. 너 회개해라. 너희 부부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나 선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미국에 이 아이가 잠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서머스쿨을 갔는데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처는 처하고 같이 갔으니까요, 그야말로 10여 년 만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 것 같은 희망의 반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겠대요. 저는 한두 달 있다 올 줄 알았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적응이 잘 안 되던 아이인데 미국에서 한 3개월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 4학년이 돼버린 겁니다. 월반을 해가지고요. 미국에 무슨 시험을 통과를 해서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사실 미국의 유학본의 형편이 저희는 안 되거든요. 그런 특전을 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나이로 12살이죠. 11살 되던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11살에 칼리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유니버시티에서는 입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리지를 2년 6개월을 다니고 유니버시티로 트랜스퍼를 해서 지금 대학에 한국 학년으로는 15살에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요,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죠. 너무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웬만하면 어른들 말도 잘 듣지는 않습니다. 너무 의지가 강하다 못해서 초월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깜짝을 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을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이 실제 기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죠. 이 약속이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뭔고 아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믿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럼에도 너는 나의 약속을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내준 수많은 기적들, 이걸 네가 지금까지 보고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네가 불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포도송이 중에 그 한 포도 알갱이 정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실제로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2년 전에 들어주실 수 있는 걸 8년 만에 들어주실까? 왜 2년 만에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을 왜 7년 만에 들어주시고 이제서야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까? 우리의 오래 참과 인내를 보시려고 하는 건데요, 이 오래 참과 인내는 무엇일까? 적어도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크게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의 자기가 더 부인돼서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징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짓는 죄가 아니다. 기도하는 자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바둥바둥대는 자들이 그들이 받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2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예언들 10년 전에도 되풀이되어 있고 5년 전에도 되풀이되어 있고, 제가 쫓겨다니면서도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과 조용거리와 온갖 음해와 참소와 비방을 당하면서도 똑같이 되풀이됐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에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 잡고 이걸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저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을 이 시에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이루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빨리 되는 길은요, 자기가 부인되면 될수록. 저희가 한국 나이로 15인데요, 이 15 될 때까지 저와 저의 처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셨고 앞으로도 훈련시키실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제가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많이 달라졌죠.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입원시키라는, 병원 보내라는, 치료해야 된다는, 장애아도 아닌 장애아 같은 아이를, 아니 장애가 있으면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렇죠. 15년 전과 지금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이 아이의 문제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바르다고 하는 것, 전적으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부인하게 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빨리 부인할수록 우리의 그 더러운 성질들, 우리의 악삭바른 기질들, 우리의 편벽한 그 쪼잔한 성격들, 우리의 부패한 겉사람 타락한 내가 더 빨리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하나님이 우리 심장 가운데 주신 약속을 더 빨리 이루실 겁니다.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그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니까요, 제 성질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타고난 기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안 그러지만은요, 제가 성질이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괴팍한 사람입니다. 20대 때는요, 무술까지 하고 맨날 산에 가서 운동하고 돌아다니니까 말로 안 했어요, 저는. 어차피 세상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이 몸집도 조그만 놈이 맨날 싸움판 돌아다니면서 병원 실려가고 그랬습니다. 그 주먹이 흉터투성이에요. 18방울 꺼내고 2방울 꺼내고 3방울 꼬매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정신으로 산 게 아니라 세상 악신들이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잠기게 하실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판단하는 것, 이것까지 다 부인되게 원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모든 게 다 부인돼서 이게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 상대방이 잘못했거든요. 맞아, 이거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은 부인하기 원하시더라고요. 부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들 부부 생활할 때 아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많이 부릅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막 우기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러고 있어요. 나는 이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이 억울한 걸 가지고 너 이거 이 옳고 이게 그러다 라는 걸 판단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옳지 않은 얘기를 할 때 내가 죽어지기 원하시더라고요. 이걸 판단하는 나 자체 사라지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우기고 억지를 많이 부립니까? 그런데 이걸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조차 하나님 버리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 그 평강이 아닌 것들, 의가 아닌 것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닌 것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것들, 이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고 맨날 삐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죠. 우리가 왜 삐집니까? 왜 기분 나빠합니까? 상대방이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삐지고 기분 나쁜 것까지 다 죽어지기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패한 겉사람이니까. 아니,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내가 옳아요. 그들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을 저렇게 상처 주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내 자신, 이 겉사람, 속사람이 아닌 우리의 이 타락한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온갖 조롱거리, 세상의 벌레보다 못하게 제가 아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등에 도끼 맞고, 제가 양육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냥 떠나면 좋은데 하지도 않은 거 했다라고 언론사 들고 가서 폭로 아닌 폭로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맨날 겪다 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억울한 일을 계속 경험하게 하실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도 죽어지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로움, 내가 언제나 그 안에 머물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성이 또 발작을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기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자식의 문제들, 이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심지어 우리 아이에 대한 그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집착까지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것까지도 끊어버리려 할 때 그 정말 어렵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와 피 흘리며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주던 그 약속을 실제 기업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